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여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귀한 날 또 허락하시고 귀한 예배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여세 동안 혹 잘 못 살고 깨끗이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 시간 십자가에 흘리신 주의 보혈로 씻으사 예배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리시고, 이런 저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중인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같이 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입니다. 온곡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91장 찬송 올립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닮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불렀던 복음송 395장 1절, 4절, 5절만 부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 직전에 하나님을 향해 드린 고백시입니다. 그래 아시고 우리가 부릅시다.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니. 4절 아픈 다리 삼해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질전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가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리 죽음이라 못 가오리. 어깨를 맨 소를 보며 라고 하는 주제를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이성구가 이 내용 자체가 워낙 유명해서 읽기도 많이 하고 또 많이 인용되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첫째로 하나하나 살펴보며 지내가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간섭이 참 심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이걸 알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밀히 간섭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징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이걸 우리가 먼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하시지 마시고, 두 번째로 징치가 올 때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없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얼른 잘못된 게 있으면 찾아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항상 삶 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치 수단은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넓히면 네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전쟁, 하나는 연병, 하나는 기근, 심하면 죽입니다. 그래서 뭐 이 평화시대에 무슨 전쟁이 있나 하지만 전쟁이 대포를 쏴서 전쟁이 아니고 저와 내가 마음이 상해지는 것도 전쟁, 저와 내가 경쟁 상태로 돌입하는 것도 전쟁,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징치 수단입니다. 둘째, 아픕니다. 몸이 아픈 것도 하나님의 징치 수단 중 하나입니다. 셋째가 기근입니다. 모든 것이 자꾸 모자라요. 자꾸 허기가 져요, 삶에. 이게 다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생활에, 삶에 적용이 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은 추수마당에 가서 바람을 부를 때 껍데기는 껍데기대로
나라가 모이고 알갱이는 알갱이대로 이렇게 모이는데 알갱이는 주인이 거두어다가 곳간 안에 두고 껍데기는 모아다가 어찌한다고요? 불불에 태워버립니다. 신앙 껍데기는 제일 흉측한 껍데기요. 본문에 나타난 이 정치 이유는 제사장의 타락, 제사장의 아들들의 타락, 여기에 타락인데 같은 타락인데 오만과 타락입니다. 내가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이 방만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솥에 삶을 때에 쇠고쟁이로 찔러보고 익은 놈, 큰 놈은 지가 건져갑니다. 이렇게 오만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에 수종드는 여자들을 요즘 말로 하면 성폭행을 저질렀어요. 이놈이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크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짓 하면 하나님은 갑절로 진노하신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되면 우리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비 엘리 같지 않습니다. 징치하십니다. 그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이 전쟁은 뒤에 보시면 엘리 시대의 종말을 가져오는 악한 시대를 종식시키는 전쟁이 됐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장터에서 죽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행여나 좋은 소식이 올까 기다리고 앉았던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서 넘어져서 그래서 절명을 했습니다. 엘리가의 폐문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엘리가의 종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의로운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징치하시는 징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를 응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지니고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매가 정수리 위에 놓여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과 내 정수리 위에 하나님의 매가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아십니까? 라고 하는데 사랑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형태로 나타나고 하나는 매로 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매로 나타납니다. 매로. 그러니까 참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고마워서 우는 거라. 조금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딱 갖다 때리니까 이걸 깨달은 성숙한 성도는 고마워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가 미숙한 사람은 매를 맞아도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 앞에 얼른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정질과 정색을 찾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많이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자꾸 맞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치하실 때 목적은 우리에게 있는 악을 제하시고 죄를 징치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항상 또 삶 가운데 지니고 살아야 하나님의 약한 징계 또는 더 아픈 징계, 이런 징계가 올 때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스스로 어렵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스스로 어려운 사람은 절대로 없다. 갖다가 내가 도덕적으로 이만치 깨끗합니다. 내가 이렇게 흠결 없이 세상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별의별 걸 가지고 다 자기 어려움을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은 어렵다 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 살았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은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예수를 안 믿으면, 제가 믿는 일을 안 하면 천하의 좋은 일을 다 해도 의인 소리 못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 세 가지, 치명적인 문제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건 인간이 100명이 모여도 안 되고 1000명이 모여도 안 되고 억만 명이 모여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세 가지. 첫째가 뭐예요? 죄 문제입니다. 이건 예수님 아니면 인간 해결 못해요. 세상에서 내가 교통법을 잘못 지키면 벌금 내면 돼요. 세상에서 내가 나쁜 짓 해서 법에 걸리면 징역 살면 돼요. 되게 흉악하면 죽으면 돼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베푸신 세 가지 은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속죄 은총. 두 번째가 어렵다 하심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렵다 하심을 받지 인간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다 구비해서 어렵다 함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대속 두 번째 은혜 칭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가
하나님과 화해입니다. 화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용서가 되지. 내가 대통령 앞에 죄를 짓고 대통령이 내 그 죄를 용서할게요. 내가 너 죄를 용서하리라 해야 내가 용서가 되지. 내가 가서 대통령 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대통령은 용서하지 않았는데 지가 가서 용서해 달라고 그게 용서가 되나? 대통령 앞에 지은 죄도 대통령이 용서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화해를 하자고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우리가 가서 손을 내밀고 화해합시다. 그거 됩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세 번째 은혜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한 화해 화목의 은총입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치하실 때 이런 새 사람의 본문을 잊어버리고 그 옛 사람으로 돌아가면, 악으로 돌아가면, 죄를 다시 또 짓고 자꾸 그 짓 하면, 하나님과 불목을 일으키는 그 짓을 자꾸 하면 징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치하시는 매를 인간이 무슨 수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요새는 괴상합니다. 괴상한 때라 이게. 전에는 제가 집에서 혹시 너무 한가하면 도서관에 가든지 서점에 가든지 그게 제 낙인데, 금요일 날 제가 서울 시내 나가서 그 서점에 가봤는데 들어는 문 닫았고 들어는 사람도 없고 설렁하고 그래요. 중고 서적들은 문 닫아놓고 있고.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 자연 조금 한가하면 그저 TV나 한번 틀어보자 하고 트는데, 거기에 이제 시골에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딸내들하고 사는 걸 이걸 찍어 놨어요. 근데 그거 내가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딸 중에 하나가 밖에서 뭘 하다가 보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저 집으로 쫓아 들어가기는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손에 없어. 그러니까 뭘 따 담으려고 하던 플라스틱 소쿠리 있잖아요. 얼금얼금한 거 그걸 이래 덮어가지고 이래가 쫓아가더라고. 아이고, 그 위에 오는 비가 어디로 가나? 구멍이 숭숭 다 뚫리는 그거라도 이래 덮어쓰고 가는 거라.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는 징치를 지가 무슨 수로 막겠나? 지가 인간이 그걸 가린다고 해봐야 막을 수가 있나? 하나님 내리시는 징치를. 네? 이스라엘이 이 전쟁, 이 블레셋과 전쟁이 늘 성경에 나오는데, 이번에 이 전쟁도 블레셋이 먼저 건드려가지고 일어난 전쟁이 아닙니다.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갖다가 전쟁을 갖다가 이거 개전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 놓고 졌어. 붙으면 또 깨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꾸 지니까
법궤를 우리가 가져오자. 왜 법궤를 그들은 전쟁터에 법궤를 앞세우고 싸우려고 합니까? 법궤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궤예요. 하나님의 궤. 그 하나님의 궤를 전쟁하는데 앞에 세우고 하려고 합니다. 그 물리적 경험이 그들에게는 있어요. 이 법궤를 갖다 법궤를 메고 말이지.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요단 강물이 갈라졌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전 남국에 법궤를 앞에 세우면 남국이 타게 되지 않겠나. 그래 보자. 이래가지고 법궤를 가져와가지고 법궤를 앞에 둘러매라. 둘러매고 전쟁을 한번 또 벌였는데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데 여기에 큰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살이를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말아라.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신문에 보면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관한 광고. 그러니까 그 광고에 뭐 그래 나오는 거 그렇게 뭐 좀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탑 전문 회사입니다. 우리는 주보를 전문으로 해드립니다. 우리는 무슨 책을 전문으로 편집해서 엮어드립니다. 다 엮어주는데 대표, 아무의 교회 장로, 아무 교회 집사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자선하기 위하여 광고 낸 것도 아니고 자기 사업이에요. 자기 사업.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밝혀놨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뭔가 더 그 주문을 하고 부탁을 했더니 기대만 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을 낸 믿음을 세상 영리를 위하여 이용하면 안 된다. 그거 이용하면 안 돼요. 성격적으로 어떠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거기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사용이 되어져야 되지. 내가 이걸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쓰여져야 돼. 그게. 이게 신앙인의 원리니까 잘 간직하십시오. 이 법궤가 빼앗겨서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갔어요.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갔는데 그 블레셋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신이다. 그게 그 사람들의 신이다. 전쟁터에 그 법궤가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 신을 모시고 왔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다 보이는 거거든요. 다곤 신도 보이는 신이 아닙니까? 네?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그 신 다곤도 말이지 어떠냐면 거대한 사람 모습의 석상입니다. 거기에다가 노스로 입혀놓은 그 상이 그게 다곤신입니다. 다곤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진에서 갖다가 들고 나오는 법궤 그거는 저거 이스라엘 신이야 저게.
그런데 전쟁을 해서 그걸 빼앗았어요. 우리 다곤 신이 이겼어.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우리가 잡아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승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한 패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세상에서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도 똑똑히 우리가 이걸 알면 이게 현장에서 쓰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홀로 블레셋을 쳐내는 장면이 이제 그 뒤에 벌어지는 거라. 하나님께서 홀로 블레셋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법궤를 빼앗아 가서 승승장구해서 아주 말이지 요즘 말로 하자면 승리의 도취가 돼서 이 법궤를 메고 어디 갔냐면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수도에 있는 다곤 신전에 갔어. 다곤 신전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많지 열심도 모자라는 거고 정성도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들은 가짜 신을 섬기는데도 참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곤신 앞에 가서 말이지, 다곤신상이 앞에, 우리 교회 같으면 여기 다곤신이 서 있어요. 여기 크게 서 있어요. 이 앞에 가서 신이요, 우리가 적장들이 믿는, 적군이 믿는 신을 얘기하다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당당하다. 자랑스럽게. 자기 신에게 자랑스럽게. 그 이튿날 와보니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 그다 반듯하게 굳건하게 세워놓았던 다곤 신이 그 이튿날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 궤에 퍽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뭐 이럴 수가 있나,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되겠나, 이거. 이거 누가 보면 어쩌냐, 이거. 얼른 세워놨어요. 그게 어째 그래, 우연히 그래 됐겠지. 나는 그 성경을 어젯밤에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힘과 손, 하나님의 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이거 무섭다. 이거 크다. 사람들은 지 눈에 보여야 크고 지 눈에 보여야 강한 줄 알지만 실제로 강한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실제로 큰 힘을 가진 자는 안 보여요, 힘이. 그래서 이게, 이건 누가 이거 우연히 이래 됐겠지. 그래 놓고 그 이튿날 또 아침에 일찍 와보니까 이번엔 더 처참합니다.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몸뚱아리만 거꾸로 엎어져 있고 목도 떨어져 있고 팔도 떨어져 있고 사지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저 문지방에 걸쳐 있고 이래 놨어. 야, 이거 이럴 일이 아니다. 이거 이럴 일이 아니다. 그럼 그걸 보고 말이지 제사장들이 기겁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거 가다 이거 함부로 대할 게 안 되구나 한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아스돗에 오니까 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몸에 독종이라고 해요, 독종. 큰 종기들이 몸에 막 두두두두두 전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거 갖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이 그랬다. 이래서 그걸 갖다 법궤를 갖다가 옮기면 아스돗 사람이 살겠지 하고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또 옮겼어. 그러니까 가드라는 도시가 막 독종 처지가 되어버린 거야. 가드라는 도시가 막 독종 처지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가드 사람이 못 살겠다고 저거 좀 옮기라고 이러니까, 그러면 아스돗으로 가자.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이 그 소식을 그걸 가만히 듣고 왜 그걸 갖다 우리에게 끌고 오느냐고. 요즘 말하자면 데모꾼처럼 머리에 빨간 띠 메고 데모한 거라. 여기 못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바벨론을 다스리던 방백들과 장로들이 이제 큰일 났어요. 제사장들이, 그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이 큰일 났어요. 의논을 합니다. 이거 어째야 되겠나? 이걸 본 곳으로 돌려보냅시다. 이거 우리가 이거 붙들어 둘 성질이 못 되니까 본 곳으로 돌려보냅시다. 어떻게 돌려보내나? 이걸 갖다가 누가 만지나? 어떻게 돌려보내나?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점쟁이들이 말이지, 요즘 말하면 전쟁이들이 말하면, 그걸 돌려보내야 되는데, 돌려보내려면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그거 갖다가 끌어보지 않는 암소 2마리를 갖다가 멍에 메어가지고, 끌고 올라가도록 하기 전에 이걸 갖다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번제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는 산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리고 그 고기를 다 태우는데, 이 이방 바벨론 그것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번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금독종 5개와 금쥐 5마리를 가져가 그거 갖다가 그 수레에 같이 싣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돼. 속건제는 무슨 제사입니까? 예? 속건, 건이라고 하는 그 말은 허물 건자입니다. 그 허물은 뭐냐면 내가 저질러 놓고 보니까 잘못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2가지로 처리하는데, 속죄죄, 이건 알고 지는 죄입니다. 속건죄는 이거 또 잘한다고 잘하는데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허물 건자라. 그게 우리가 잘한다고 잘했는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래 됐다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면서 제물 받으시라고 금독종 5개하고 금쥐 5마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는 겁니다. 보낼 때에 그 상황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블레셋이 자기에게 당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이겼다고 큰 소리 치고 좋아했던 이 언약궤를 지금 이스라엘로 도로 갔다가 사정하고 갖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수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언약궤를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암소 2마리로 수레를 끌게 만들었습니다. 그 암소는 새끼를 둔 암소들인데 새끼는 떼놓고 갑니다. 자, 이 암소들이 바로 올라가겠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땅에 와서 일어난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이스라엘 신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고 우연히 온 것이라고 억지로 자꾸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가면 이스라엘 신이 한 건 맞고 바로 갈 리가 없지. 이게 갖다가 소가 멍에 한 번도 안 매봤는데 멍이 매어놓으면 어때요? 내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소를 처음에 멍에 매가지고 길을 들일 때는 소 콧뚜렛을 한 사람이 잡고 뒤에 쟁기를 든 사람이 또 잡고 그래 끌고 갑니다. 그 앞에 콧뚜렛을 이걸 안 잡으면 뛰어가지고 이 멍에 다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를 누가 알아서 가라 하면 가겠어요? 이게 블레셋 사람이 억지로, 이거는 이스라엘 신이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 땅에 다곤 신이 그렇게 됐고 우연히 독종이 나고 그래 됐다고 이걸 그렇게 자꾸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결과론입니다. 오후에 상세한 것은 말씀드리겠는데 이 소가 울면서도 뒤돌아보지도 않고 울면서도 좌우를 살피지 않고 새끼를 떼놓고 왔는데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바로 베셈에서 길을 걸어서 여호수아의 타작마당에 떡 닦아서 거기 서는 거예요. 자, 이 역사를 지금 누가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내 편에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악과 죄를 범할 때 징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은 끝끝내는 여러분들과 내 편에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존재 가치가 없는 우리 인생들과 그 중에 나를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치 아니하게 하시고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과 죄를 범할 때 징치하시면 감사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가장 아름다운 내 모습을 잘 갖추어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벌부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전을 찾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같이 하시고 듣고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가까이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을 찾은 주의 백성들의 정성을 다
다 받아 주시옵소서. 육신을 가지고 땅 위에 머무르는 동안 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심이 이 교회와 이 무리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